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으면서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천국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사형수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형 집행하는 날에는 먼저 담당 검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간수들이, 교도관들이 사형장으로 이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1189번 면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날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그때부터 가는데,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멀리 느껴지는지, 마지막 하늘이니까 어떤 사람은 신발을 하나 살짝 벗어놓고 저만치 한 5m, 10m 가다가 교도관님,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신발을 신고 하다가 또 한쪽 발 신발을 벗는데요, 한쪽 발도 벗겨졌는데요, 그걸 알면서도 그냥 놔준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 덩치 큰 온몸에 문신을 하며 포악한 그런 살인범도요, 사형장에 갈 때는 벌벌벌벌 떨면서 꼼짝을 못한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기진맥진하는 모양입니다.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어떤 사람들은 이 교도관들에게 양쪽에 팔에 잡혔고 질질질 끌려가지고 사형장으로 들어선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묻고 죄명을 묻고,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딱 마지막 하는 말이,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말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그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극명하게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들이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은 사형수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그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포승줄에 묶인 게 아니라 놋줄에 묶여서 이 블레셋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증오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잘 때도, 일할 때도, 맷돌을 돌릴 때도 쇠줄을 묶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 삼손에게는 마지막 사형 날짜만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극적으로 이 삼손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블레셋에 1000명을 죽이지 않나, 수많은 딥나의 밭을 다 휩쓸지 않나, 보통 이만저만 난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극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당시에 다곤 신이 축제일이 있는데 그때에 삼손을 사형시키기로 막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실컷 조롱하고 재주를 부리게 한 다음에 마지막 선택이 삼손을 사형시키는 겁니다. 자, 아무리 강한 삼손이라 할지라도 사형장에 끌려갈 때는 여전히 무력한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느낄 거예요. 언젠가 내가 사형장에 끌려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형이 집행될 때에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삼손 나오라고 할 때에 그때 오늘 내가 죽는구나, 그런 직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지고 손에 이끌려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다곤 신전에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죽는 날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할까요? 이 비참하고 암울한 때에 삼손의 행동이 석연치 않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오늘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위기에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럽니다. 뭘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다 끝났잖아요.
더 이상 회생의 기회도 없고 살아갈 기회도 없고 사사로서의 모든 것 다 끝나고 이제는 마지막 시간인데 나를 생각해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자, 이 삼손이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먼저 옆에 자기를 끌고 온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지붕 위에까지 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 다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지도자급 방백들까지 하면 좋기는 한 4,000명 가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는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거기서 삼손에게 재주를 부리게 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다 부리게 만듭니다. 그런 시간이 잠깐 끝나고 휴식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 짧은 휴식 시간에 이 소년에게 나를 좀 안내해 달라. 어디로 가려고 하냐? 어떤 이 다곤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 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순히 이 소년이 도와줄까요? 지금 이 소년은 어느 나라의 소년일까요? 블레셋이겠지요. 블레셋 소년이 이 죄수인 삼손, 곧 사형으로 죽을 삼손을 그렇게 도와줄 리가 만무합니다. 아마 그 짧은 시간 안에 사정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소년의 손에 이끌려서 큰 기둥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기둥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둥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 기도 속에 어떤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간절함, 그의 부르짖음, 그의 절규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지금 삼손이 3가지 액션을 하는 가운데 무엇이 새롭게 느껴집니까? 삼손이 이미 다 끝났어,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삼손이 아직까지는 내 생명이 남아있다, 아직까지는 붙어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후자겠지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삼손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주 무기력하게 잡혀서 그렇게 노예가 되어졌고 두 눈이 빼여서 앞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사형당할 시간만 남아있고 자기에게 얼마의 시간도 없어요.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 지금 원수들의 조롱과 야유와 멸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삼손이 극적으로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던 그들 앞에 서 있는 삼손을 보세요. 그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이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왜 삼손이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보면 이유가 있는데, 그는 임의가 아니라 아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삼손은 아직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즈음에 이미 끝나버렸는데 그는 아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아직이라는 단어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 없다,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낙심과 포기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삼손은 아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그는 모든 사람도 이미 끝났다고 임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아직을 선택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직을 붙들은 이 삼손에게 주신 은혜는 특별합니다. 그것은 삼손을 도울 소년을 두셨다는 게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사형수를 끌고 나올 때에 누가 데리고 나옵니까? 당시에는 교도관이 없으니까 거기 있는 군인 중에, 병사 중에 한 사람이
그를 끌고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형수 삼손을 끌고 나오는데 소년을 붙여서 끌고 나왔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만일 어느 기압이 군기가 바짝 들은 이 병사가 삼손을 끌고 왔을 때 삼손의 요구를 조금만큼이라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들어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소년이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둥이, 이 다곤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보통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떨어져 있는데 이 기둥은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팔로 당길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그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사이에 삼손이 그 짧은 기회를 통해서 기둥 사이에 설 수 있었던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삼손이 만일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있는 방백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제재를 할 것이고 얘 어디 가느냐? 그러면서 이 소년을 야단치고 심각하게 매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치를 못 채게 했는지 그 기둥 사이에 서서 두 기둥을 잡을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거기에 서 있는 것 놀라운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삼손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한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결말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긴박감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실패하고 죽음 직전에 있는 사형수의 삼손에게도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직을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직이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현실을 보면서 이미 선택라는 단어를 선택하는데 그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붙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아직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까이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와 적대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순식간에 그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도무지 뚫고 나갈 수 없는 환경인데도 짧은 시간 동안 환경을 싹 열어주셔가지고 나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열어가기도 하시고, 도무지 방법이 없는데 순식간에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열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 문제를 해결할 환경이 아직을 선택한 사람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도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까이 문제의 열쇠가 감춰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임의가 아니라 아직을 붙잡는 지혜입니다. 아직을 붙잡고 나가는 그 놀라운 의지와 결단이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라는 것을 떨쳐버리고 아직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는 출구가 열립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열린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시선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요, 걸어가면서 혹은 차를 타고 가면서 볼 때에 어떤 사물과 환경을 보는데 그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달라요. 자, 건축 전문가들은 건물 구조를 본다고 그래요. 건물의 형태, 건물의 모양, 그리고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 했는가, 그가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 건축 구조물을 본대요. 그런데 조명 전문가들은 그 속에 있는 인테리어가 어떻게 됐는지, 조명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어느 건물에 가든지 뭘 보든지 조명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간판 전문가들은
간판이 어떻게 달렸는지, 어떻게 잘 됐는지 그걸 고민하고 그걸 쳐다본다는 거예요. 간판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특징이지요. 물론 다른 것도 보겠지만 주로 보는 게 간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속에 쓰이는 글자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폰트 디자인 전문가들은 글자가 어떤 서체로 쓰였고 이 글자가 어떻게 됐고 구도와 배열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걸 본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헤어 디자이너들, 미용사들은 사람들의 머리만 본답니다.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몸에 비해서 머리가 참 잘 됐네.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은 왜 머리를 저렇게 했을까? 그렇게 쳐다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골프장이 좋을까? 차를 타고 가도 골프장인데 그것만 보인대요. 희한하지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인데 자기의 시선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요. 보이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이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확연하게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마음에 절망이 가득한 사람은 임이라는 글자가 자기 가슴 속에 새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은 아직이라는 단어가 그 가슴에 탁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임의가 아니라 아직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을 붙잡는 것. 여러분, 임의라는 것은 과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래입니다. 임의는 과거에 벌어진 사건, 아픔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직 희망과 끈이 있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임의와 아직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보면 세 사람 나오는 거 아시지요? 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종이 나오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났어요.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 맞게끔 달란트를 줬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맞게끔, 할 수 있는 여건에 맞게끔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성경을 비유하자면 5달란트는 구약의 모세와 같은 사람, 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할 수 있겠고, 신약에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명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는 대부분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2달란트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보십시오. 희한한 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려면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이래야 공평하거든요.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 4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하든지, 왜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그리고 훌쩍 건너뛰어서 5달란트 받은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서보세요. 지금 5달란트 있고 1달란트, 2달란트 있으세요.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디에 더 가까이 서 있습니까? 5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1달란트 받은 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면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고 심지어 늘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어둡고 염세적인 이런 사람이에요. 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언젠가 그런 얘기 하는데 기억나시죠? 금 한 달란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줬으면 남기라고 한 것이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 달란트를 가서 장사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수익금을 다 가져갔습니까? 아니면 종들을 줬어요? 종들을 다 줬지요. 그러면 이 주인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네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남긴 만큼 너 줄게, 그런 속마음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5달란트는 어떤 자인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5달란트는 16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게 중요해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결과를 봅시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기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뼈 빠지게 고생하고 노력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임의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직을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느 쪽으로 영향을 더 받고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주목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모든 나쁜 것은, 온갖 악한 것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봐도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릴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향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독특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같이 하여, 이 단어가 특이합니다. 그같이가 뭐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영향받기가 훨씬 쉬운데 어떻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게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결정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아직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할 때에 백성들이 거기서 쫙 서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미와 아직 사이를, 둘 사이를 머뭇거리는 사람의 모습이나 그들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릴 때에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이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뭘 바라봐야 돼요? 아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아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직을 바라보는 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직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는데 무엇이 더 크게 보입니까? 이미가 더 크게 보여요? 아직이 더 크게 보여요? 우리 가운데는 삼손과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나 긴박감이나 절박함 속에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느냐고요? 매일매일.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선택을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임의를 선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을 선택하면서 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은 아직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처럼? 삼손처럼. 그래서 해결이 보이지 않는 거기에 해결의 열쇠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만일 이 가정을 해봅시다. 만일 삼손이 이 사형장에 갔을 때에 임의를 선택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아, 끝났다. 난 완전히 끝났어. 그러면 보기 좋게 블레셋들의 희롱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하다가 그냥 목이 잘려서 죽어버렸겠죠. 그걸 끝이니까. 그런데요, 그가 아직을 선택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그를 믿음의 바늘에 올려놨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바늘 위에 삼손이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 선택하는 것이 별반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 매 순간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바늘에 올려놓습니다. 삼손처럼 말입니다. 비록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경우도 있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늘 아직을 선택하면서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삼손이 한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뭘 선택해요? 아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믿음을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이 아직을 선택한 이 삼손 보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것이 아직을 선택한 사람의 신앙의 표현이요 기도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후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을 선택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을 당하고 유황불못에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멀리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롯을 구해주세요. 나를 생각해서 롯을 구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어지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롯이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출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겠지요. 자식이 없는 그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베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기억하시는 은혜, 생각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 자는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잘 나가던 연예인이 갑자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봤더니 이제 네티즌들의 악플에 시달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자꾸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문제가 안 되고 해결 안 되면 뭐 하지요? 기도하지요.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안 피우던 담배도 피우고 안 먹던 술도 먹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던 그 드라마도 하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러다가 가만히 두면 폐인되는 거죠. 교회는 갔는데 그분이 표현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10분을 더 설교할 때 짜증이 확 밀려온대요. 결론적으로 했으면 결론 맺고 끝내시지 왜 또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마지막 축도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았는데 자기 친세가 처지도 불쌍하고 내가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나 보다 하고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거기서 그냥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교만했는지, 얼마나 자기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 생각나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쏟아내니까 자기 혼자, 사람들 이미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피해주고 목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음악 틀어주고 다 혼자 기도하게끔 내버려뒀어요. 거기서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매달렸는데 그 속에 자기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싹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모든 짙은 이 트라우마, 어둠이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잘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달라졌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직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임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배우는 임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직을 선택했습니다. 아직을 선택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 하나면 됩니다. 그럴 때에 삼손과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삼손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수도 없이 밀려오는 일들과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하고 할 때 해결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삼손과 같은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